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생각해 볼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어디다 초점을 맞출까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힘드네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현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타나셔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타나셔요? 안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왜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실까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일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성경도 없어요. 그렇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의 현현이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성경 말씀에 이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중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살펴보시고요. 할 얘기가 많은데 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당대의 관습대로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나그네들 이런 사람에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사람이 그 성품이 참 좋은 거죠.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대접하고 베푸는 과정 중에 처음에 주여 할 때는 이거는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상대편을 높이는 이야기, 원문도 보면 그런 이야기인데 뒤에 갔을 때 이제 나타나는 이야기, 여기가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보면은 이제 여기 13절 우리가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때 주가 이제 여호와로 바뀌었죠. 하나님이신 걸 다 알아본 거예요. 세 사람 중에 최소한도 세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타나신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우리는 모르죠. 하여간 셋이란 말이에요. 둘은 천사고 한 분은 틀림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럼 두 분은 천사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옆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수종드는 천사일 수도 있고 우리는 어쨌든 모릅니다. 셋이 현현을 했는데 한 분이 여호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생리가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권위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권위적으로 이렇게 탁 권위적으로 이렇게 딱 예언을 하고 선언을 할 때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 무조건 믿어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냐 무조건 믿어라. 그러니까 이단 사설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그 이단 사설이 하는 얘기가 얼마나 교묘하게 논리 정연하게 싹 하고 정말 그럴싸해요. 이단 사설이라는 거를 갖다가 그게 이단이요 라고 결정하는 거는 교회에서도요, 교단에서 결정해요. 교단에서도 이단 그런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교단에서 선언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갔을 때 이름 있는 교회들, 큰 교회들 말 때 그게 이단이다라고 쉽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걸 분별하는 것이 거기에 학식에 정통한 신학 교수님들과 현장 목회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오랫동안 그거를 그 사람이 한 말, 설교, 저서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선 오래 고민을 하고 해서 판단하는 게 이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의 색채가 농후하더라도 함부로 이단이란 말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그들도 믿으라고 그래요. 그 믿으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어라.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어떤 관점에서 능하지 못한 일이에요?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에서 능치 못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돈을 구하는 거, 병 낫는 거, 뭐 자식 잘 되는 거 이런 거에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필요 채워주는 무당입니까? 제발 좀 머리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의 역사에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은 사탄이 처음부터 창조했던 창조 전부터 이미 그렇게 할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성경을 보면 타락할 거를 그 다음에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들 만한 권능을 가진 사탄이 그렇게 해도 능하게 그를 꺾고 그 못한 일이 어딨겠냐. 원래 의도한 대로 인류를 구원으로 이끈다 이 말이야. 아무리 심성이 부패하고 못났고 부족해도 그런 의미에서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무당처럼 존재해서 능하지 못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그러니까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대로 로또 복권 내가 200층짜리 아파트 10만 명 성도 제발 좀 눈 좀 깨세요. 그게 믿음이라고 오고 나가는 거 그거 자기의 탐욕인가 아닌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능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기도로 그걸 얘기하는 거 그 생각이지. 이게 과연 하나님의 200층짜리 교회 세우고 200만 명 성도 모으는 게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라를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11조를 100만 원씩 드리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11조를 100만 원씩 못 드리는 걸까요? 답답한 거예요. 참 여기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뭐가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능치 못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고 눈을 뜨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라가 속으로 묻고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아는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배운 거에서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지. 아니 그걸 그렇지 않으면 이단사설에 다 넘어갑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뭐예요? 벌 주셔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 가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여기 부르면서 이 믿음이 뭐냐 하는 거에서 초점을 맞춰서 부른 거예요. 상식과 경험과 이성으로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믿음은 뭐예요? 구원의 초월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지. 자신의 탐욕 속에서 이루어질 걸 바라는 게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거 잘 구별을 하세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사라가 두려워해서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가 웃었는데도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우리 인간의 부패한 심성이에요. 지금 당장을 모면하고자 하는 것. 이게 죄를 곧바로 시인을 하고 지금 당장 닥칠 일도 그대로 그냥 가는 것. 내가 하나님 믿다가 지금 내가 벌금을 물게 됐고 감옥에 갔고 체포를 당해야 돼요.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진 초상화 밟고 가고 나 믿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 사람 앞에서 선언하고 돌아서고 그런 게 그리고 뒤에 가서 회개한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지금의 즉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에 잇대어 사는 게 그런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도 사라가 믿음 있는 인간의 부패한 심성의 모습 그대로 보이는 건데 아브라함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오늘날 이런 놀라운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일을 해나가시잖아요.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이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패한 심성을 가진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돼서 나는 바로 달려 죽을 자격도 없다 라고 변화되는 이게 기적이고 이게 믿음이 능치 못할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제대로 분별을 하는 것,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것을 봅니다. 내 탐욕 속에서, 우리의 탐욕 속에서, 부패한 심성 속에서 마치 현실에서 풍요로움과 현실에서 업적을 이뤄내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분별력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내가 기적과 같이 베드로의 후에 변한 모습으로 이렇게 모든 세상의 것을 생명마저 내려놓을 수 있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